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그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평생에 아마 성경 기록을 보면은 복음서 보면은 3명 정도의 부자를 만나요. 근데 그 세리장 삭개오는 제외를 시키고, 왜냐면은 이건 정당한 부의 축적 과정을 거친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 세리장 삭개오 제외하고 나면 두 사람 남는데, 그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 부자였다고 소개하고 있고, 근데 안타깝게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막상 살아있을 때 찾아왔던 부자 한 사람, 그 사람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 자타가 다 인정하는 그런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유대 주류 사회 중에서 이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 이런 큰 부자는 정말 찾기 어려웠겠는데, 이런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 이제 마가복음 10장에는 더 아주 그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경외하는 마음 충분히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지도를 받고 싶어 했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10장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아마 이 부자를 지도해 준 선생님들이 많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탁월한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그리고 그 질문 자체가 도저히 부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원래 부자들은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내세관이 없어요. 이 현실에서 헤롯 당원이 되는 것이고, 사두개인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국가 가장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는 것이고,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내세는 없거든요. 내세는 없어요. 근데 이 부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질문.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은 청년이었어요. 젊음이 있죠. 시간이 있죠. 에너지가 있죠. 미래가 창창하죠. 다 갖춘 사람이에요. 다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끔씩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 갖춘 사람들. 돈이면 돈, 재물이면 재물. 그 다음에 겸손함이면 겸손함. 이 분별력이면 분별력. 심지어 자신의 영생의 문제까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젊음, 건강,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들이 혹 있죠. 혹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너무 수준 높은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모습 우리가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너 정말 영생, 참 생명 그것을 소망한다면은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어느 계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자기는 어려서 붙은 걸로 보여요. 이 문맥을 보면은 바리새인 같으면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겠죠. 그러니까 계명들은 자기의 생애에 있어서 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계명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쭉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거 일찍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런 정도면은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정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런 정도면은 이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그렇거니와 우리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의 기준으로 이만큼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예수님의 지도를 하시는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 받을 것 같아, 못 받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죠. 뭐 고향 사람들 중에도 없고 학교 선후배들 중에도 없어, 동기 동창들 중에도 없어요. 자기 주변에 자기만한 사람은 없다는 거 다 알죠. 왜 그걸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 경제력이 됐든 모든 면에서 심지어 이 내세에 대한 소망까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까지, 예수님의 지도를 진정으로 지금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 자세까지, 자기가 지금까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선하게 살아왔는지 하는 것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선한 일, 이걸 묻고 있잖아요. 그래야 영생, 내세의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없죠. 이런 사람이 없어요. 나는 부자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계명들을 충실하게 지켜왔으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자기가 봐도. 그리고 예수님이 천천히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뭐 아내가 됐든지 그들의 가축이 됐든지 어떤 소유가 됐든지 집이든지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원래 이 계명을 주실 때 주님의 의도를 살려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근데 이걸 못 알아들어요. 워낙 어려서부터 이 십계명을 달달 외우고, 이거를 지키는 것을 뭐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지. 십계명을 지금 예수님이 십계명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벌써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율법주의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세의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율법주의거든요. 행동으로. 그건 예수님 눈에는 다 외식이고 위선인 거예요. 예수님은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뭘 본다고 그랬죠?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 심령, 영혼까지 다 이분은 전체적으로 보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세의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한 일을 통해서 지금 영생을 얻겠다고. 그다음에 율법에 대한 이 충실도가 너무 지도해서 지대해서 나 계명 10계명 다 지켰다. 예수님이 10번째 계명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원래 이제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거기서 시작해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단계까지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 주님의 의도인데 그걸 딱 말씀하셨는데도 그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주 솔직담백하게, 그래 어떻게 해야 지금 예수님께는 찾아 나온 이 청년 부자가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딱 말씀하시죠. 두 가지 얘기해요. 자, 21절 가서 보면은 하나는 이 하늘에다가 내 보화를 쌓으라, 그 말씀 하나 하시고, 두 번째는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고 나서 너는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너무 단순화시키지 마세요. 지적인 동의하는 거, 교리를 이해한 거, 무슨 침례 의식을 받은 거, 물론 그게 필요하죠. 꼭 필요해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지금 2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큰 부자가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딱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 뭐 비유 맞추고 뭐 그렇게 할 분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진리인데요.
제대로 한 인생을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할,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길인데요. 그 생애 자체가 천국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살아내야 할 그런 이그젬플, 본보기인데요. 그 생명인데요. 그래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가치,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소유예요. 소유. 내 아파트, 내 재물, 소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소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내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나의 완전한 속죄 제물이시며 속건 제물이시며 화목 제물이시며 번제물이시며 소제물과 전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그렇지 않으면요, 네, 이게 장애물이 되는 거죠. 재물이, 내 소유가, 내 성공이, 내 명성이, 내 능력이, 이게 장애물이 돼서.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0절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천국은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요리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 다 찾아보시기를 바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거 그냥 위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분이 주님이 그럴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너희 의를 따지는 거죠.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죠. 월등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 하면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신학을 하고 성경을 밤낮 주야로 연구하는 분들이 왜 성경 말씀 이런 걸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말씀 잘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 나온 이 부자 정도 균형 잡히고 다 갖춘 사람 있으면 오케이, 이거는 구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침례 주고 그냥 무슨 직분 필요한가? 안수 집사 할 것인가? 장로할 것인가? 돈 많으니까 땅도 살 수 있고 건축도 할 수 있고.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은 높아심에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단호하셨어요. 제대로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려면은 그 신앙의 본질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청년이 고민에 빠졌어요. 왜? 재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재물, 그 많은 소유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워. 왜냐하면 너무 부자예요. 너무 부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유, 재물이냐 예수님이냐 둘 사이에서 번민하고 고민하다가 재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누구를 버리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문맥의 의미가 없냐, 떠나가니라. 예수님 떠나갔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기에 제일 좋은 나이는 너무 크게 성공한다든지 큰 부자가 되기 전 우리 청소년 때 너무 중요한 시기, 청년 시기도 중요한 시기고
뭐 이제 유초등부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른이 되고 나면은 포기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 아까워가지고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부자가 떠나고 난 후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다.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율법학자, 서기관들처럼 이 모세오경 장로들의 전통 많이 연구해서 지식을 많이 쌓으면 될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율법을 많이 지켜 행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냥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자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은 내가 부자니까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쉽다.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많은 부, 재물, 소유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 세상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심지어 그것까지 물으시잖아요. 내 목숨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것까지 태기를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시면서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를 24절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제자들은 구원을 쉽게 받는 줄 알았어요. 예. 천국에 쑥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늘로부터 오신 이 천국을 세워가시는 본인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냥 서기관들 지식 정도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을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모범적인 부족함 없는 부자처럼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되물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25절 말씀,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진짜 구원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럼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겠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의로 서기관이라도 바리새인이라도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도,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것 가지고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예수님의 지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거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보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이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부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자기 가진 게 많아가지고 번민하다가 고민하다가 근심 가운데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무슨 그 사람처럼 학식이라든지 뭐 재물이라든지 뭐 성품이라든지 그런 게 그렇게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주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저희는 구원을 받습니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 여기 27절을 천천히 잘 보시면 거기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나와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예. 이 부자 청년처럼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친교, 교제를 나누면서 나를 이끌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만일 내가 이 세상 명성이라든지 내 어떤 실력이나 어떤 힘이라든지 소유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주의 영이 오실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 3장 21절로 가겠어요. 우리 같이 다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뭐 이게 부자 청년처럼 소유와 재물에 걸려 넘어진다든지 이 세상 영화, 이 세상 명성에 걸려 넘어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가 되면 예수님 딱 붙잡고 예수님 끝까지 따르는 이기는 자가 되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크게 도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이렇게 쫓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저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와 우리 이 동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일 수도 있겠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 아주 잘 됐어요. 이게 화면이 없으니까 이제 성경책 찾아야 돼. 좀 표시도 해놓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은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가는 거죠.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때로 외로운 순간에도, 내가 가난하고 배고플 때에도, 내가 병들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내가 버림받고 배신당한 그 순간에도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에서는 그 조강지처가 중요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맨 바닥에서부터 같이 고생하면서 같이 가정을 일구어온 그 경험 때문에. 친구도 그렇죠. 잘 나갈 때 이렇게 만난 친구보다는 어려울 때 만나서 우정을 계속 쌓아오는 그런 관계는 오래오래 갈 수 있죠.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 이 땅 위에서 모든 시험 중에 함께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아직 미숙할 때도, 내가 실수할 때도, 때로 내가 걸려 넘어질 때도, 죄 가운데 빠질 때도, 내가 병들었을 때도, 상처로 고통할 때도, 너무 외로울 때도, 버림받았을 때도, 그때도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28절 다시 읽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시몬에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배움도 별로 없는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시몬이, 그때 베드로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런 시몬이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시련, 환난, 실패, 그 고난, 사탄 마귀에게 막 어떤 때는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님 막 붙잡고 그런 길 가면 안 된다고 항변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책명받기도 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른 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아버지의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도 내가 내 보좌에 같이 앉혀주겠다. 그렇게 주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 승천, 승귀하셨어요. 그러고 났을 때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보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 시몬 베드로를 어떻게 존귀하게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다 펴보세요. 주님은 그냥 막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얘기하면 그걸 지키셔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어떻게 그대로 계승을 해서 이 시몬, 게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셨는지, 오순절 날이었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당일날입니다. 14절 보겠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면 막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방언이 터져서 각 지역에서 이제 오순절이어서 모였는데 자기들 현지어로 외국어로 막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요. 베드로가 일어서서 자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최초로 이게 오순절 설교예요. 이 설교를 합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볼 때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빌리그람 집회 같은 때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죠. 많이 일어나는데 그건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충청도에서 전라도에서 뭐 강원도에서 막 사방 팔도에서 모여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에서 오신 강사님 빌리그람 목사님이 예수 이렇게 영접하도록 소개하고 영접하실 분 손들으라니까 우리는 동방예의지국 국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손들고 일어나요. 그게 이분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물론 가끔씩은 저처럼 처음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그래서 일어나는 사람들도 혹 있겠지만 그건 소수일 것 같고요. 대부분은 대접하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이 사건을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기초해서 분명한 설명을 해주는지 15절 말씀 때가 제3시니 지금 아침 9시라는 거죠.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 사람들 술 취했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현장은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현장인지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요엘이 지금 미리 다 예언해 놓은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 지금 오순절날 부어지는 성령의 불,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영혼들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의 연기, 신의 산 위에 연기가 자욱했다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러면서 자 20절 말씀 이제 새로운 시대가 개막이 됐다는 거죠. 낮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것은 다윗도 예언한 바가 있다. 25절에 쭉 설명하죠. 자 31절로 가겠습니다.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오순절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체포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를 부활로 일으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증거로 지금 성령이 이렇게 부어지는 거다. 37절입니다. 이 설교를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강력했는지. 저도 언젠가는 이런 설교 한번 하고 싶어요. 진짜. 37절 보겠어요. 모든 앞으로 설교를 해야 할 주의 사역자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기를 바라요. 이 베드로의 설교의 반응이 지금 3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기관이 돼서 바리새인이 돼서 유대 백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회개해서 의롭다함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확증으로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데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낮에 말씀드렸죠.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는 말하지만 그게 뭔 뜻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교리적으로는 이해하죠. 충분히. 침례도 받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일평생 어떤 인생길을 걷든지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이긴 자가 되려면 이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아니면 제가 볼 때는요 실족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39절 말씀 보겠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랬더니 41절 보겠어요. 이런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몇 명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 최초의 교회가 탄생을 해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자, 40절부터 읽죠.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었다고 그랬어요? 3,000명.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인류 사상 최초로 첫 번째 교회가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첫 번째 교회. 이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인지 아시죠? 무슨 교회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부활의 주님이 써주셨어요? 누구를 써주셨어? 이 교회를 출현시키는데 시몬. 그 시몬 베드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광이 대단하겠죠. 그러나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바티칸에 가봤어요. 금방 느껴요. 야,
이 예루살렘 교회를 출현시킨, 물론 성령으로 된 일이지만은 쓰임 받은 이 베드로의 공헌이 인류 사회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 교회가 우리가 이제 초대 교회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순결했던 교회입니다. 자, 4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하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25절 26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그래서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천국에서 누구나 영생을 얻는 게 아니구나. 저런 가장 모범적인 부자 청년도 미달이구나. 그러면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임하면 이걸 미리 아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알거지가 될 것인가? 그게 아니고 정말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리심, 그 통치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세계 안에서, 이 역사 속에서,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배롭게 영화롭게 써주시는지, 이걸 성령께서 믿음으로 소망을 품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확신하는 믿음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겨자 씨의 그 생명력, 이걸 가진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부터입니다. 세일에 작정 새벽 기도회인데 이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우리 세포 하나까지 다 새로 만드시고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시몬이 게바가 되고 베드로가 되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출현시키는 일에 이 이상 어떻게 정교하게 쓰임받아요? 이걸 돈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김원 11조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신하영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김하영, 김원 11조 헌금 정성껏 올립니다. 일일이 점검하시고 연락하시고 흠양해 주시옵시며 주님 찾아 나왔다가 재물과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근심 걱정하다 떠난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부터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신비한 생명력을 가진 겨자씨 하나처럼 이들의 인생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에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새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